예배분과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오늘 사순절 첫 주에서 이 설교를 하고 다음 주에 제가 우리 목장 모임을 위한 또 공감과 소통 또 구전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디폴트라는 것을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디폴트는 여러분 경제에서는 대기업의 채무 불이행 상태를 디폴트라고 하죠. 그런데 컴퓨터를 사용하다가도 여러분 이렇게 문제가 발생해서 재부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초기화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때 적용되는 것이 디폴트입니다. 그래서 문서를 내가 또다시 가로 세로 여백을 얼마, 폰트는 크기는 얼마, 줄간기 얼마를 안 해놔도 이미 설정되어 있는 디폴트 값이 있기 때문에 다시 부팅을 하면은 디폴트 값대로 문서가 딱 기본 양식이 뜨게 되어 있어요. 사람에게도 디폴트가 있습니다. 사람의 행동 습관에 사용하는 용어가 또한 디폴트입니다. 이것을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이고 인간관계 전문가인 데프니 로즈 킹마라는 분이 바로 저 책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저 책에서 인생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은 것들이라는 그런 책의 제목이었는데요, 저 앞에 있는 것처럼 누구나 한 번은 바닥까지 내려간다. 그러나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인생이 우리를 위해 준비한 선물을 받기 전까지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러려면은 여러분 디폴트 값이 좋아야 됩니다. 디폴트가 뭐냐면요, 어떤 상황에 처했는데 내가 생전 처음 당하는 당황스러운 상황인 거예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사건을 만나거든요. 그런 경우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때 자신이 자동적으로 하는 행동 습관이 있습니다. 그게 자신의 디폴트 값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기치 않게 금전적인 어려움을 당했다, 또 사람과의 깊은 다툼으로 해서 어찌할 몰랐다, 그런 어떤 어려움이 생겼다면요, 무슨 일을 당해도 똑같아요. 항상 그 사람은 그러면 술을 먹으러 가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일을 당해도 자기 예상 밖의 일이 나와서 이런 디폴트 상황에 그 사람 하는 것은 술 먹으러 가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사람을 찾는 거예요. 사람을 이 사람 찾아서 말 들어보고 저 사람 잘 말 들어보고, 이런 게 습관인 사람. 어떤 사람은 그냥 여행을 떠나가지고 여행 떠나서 다 잊어버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운동을 몇 시간 하면 땀을 흠뻑 쪄서 잠시 잊어보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차를 마시면서 조용히 묵상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러면서 미워하고 증오하고 원망하고, 이런 게 습관이 되어 있는, 행동 습관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여러분 조심을 해야 되는데, 디폴트 값이 말이죠, 좋은 습관으로 디폴트 되시면 상관이 없는데 영적으로도 무너지는 상황으로 가면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져 버린 거예요. 저분이 신앙이 있는가? 저분에게 예수님이 정말 저분 안에 계신 건가? 성령 받은 사람인가? 의심될 정도로 완전히 신앙이 없어져 버리고 그냥 여러분 막말이 나오는 거예요. 함부로 말해버리고 자기가 지금 무슨 말하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소위 말해서 마귀의 놀이터가 돼버려요. 여러분,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위급한 상황과 당황스러운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억울한 일이나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 우리가 설정된 디폴트 값이 뭐냐가 내 신앙의 제일 중요한 신앙이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그때 여러분은 뭘 생각하시겠어요? 계속해서 도울 힘이 없는 누군가 인생을, 사람을 찾아다니려고 하시렵니까? 그게 많은 사람들의 습관이에요. 사람 찾아다니, 사람 찾아다니는데, 근데 어떤 분은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사건과 어찌할 수 없는 막막함 속에 있을 때 딱 하나님 앞에 나온다니까요. 교회를 찾아와요.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든 분은 낮에도 성전을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딱 서서 히스기야처럼 여러분 사형선고를 딱 받고 하니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병면기도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여러분 18만 명이 넘는 군대들이 쳐들어와서 자기들은 싸워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원수가 조롱하는 그 조서를, 원수가 조롱하는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딱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하나님께 서는 거예요. 디폴트 값이 히스기야는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누구를 생각하고 누구를 찾고 뭘 생각하겠느냐, 이걸 좀 점검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닥친 시련은요 내게 지금까지와 다른 태도 행동을 취하라고 하는 보내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 디폴트 이 말했던 이 교수가 한 이야기는 늘 하던 행동을 고수하는 한 절대로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생에 닥쳐온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사건과 어려움이 당하지만은 지금과는 다른 태도와 행동으로 응하라는 거예요. 디폴트 값을 수정하라는 거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늘 이 문제 생겨도 이렇게 되고 저 문제 생겨도 저렇게 되고 이렇게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똑같이 그냥 막 성질을 내고 함부로 말하고 자기 기대대로 안 됐다고 자기 원하는 말을 못 들었으면 막 사람이 막 이게 보통 때와 다른 인격을 의심할 정도로 말이 막 나는 거죠. 그 사람의 디폴트 값이 엉망진창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시련이 닥치더라도 인생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려운 태풍과 여러분 풍랑이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어디 하나님만 먼저 찾는 디폴트 값이 설정되어 있다면 여러분 삶이 위대한 인생으로 비상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자살자 수가 42명, 적어도 38명이 자살한다고 했죠. 우리나라에 교통사고가 23만 2천 건 이상 나오고 하루에 평균 341상이 이혼을 한다고 하는 요즘입니다. 각종 질병 사망자가 하루에 677명이 죽어가고 있어요. 사실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삶에 포기하고 자기 예기치 못한 사건 때문에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까? 질병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냐?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남들과 다르게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한 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혈류병 더군다나 12년 동안 고생했다면 저 사람의 인생의 제일 황금기는 그냥 가장 비참하게 끝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있는 가진 돈을 가지고 좋다는 의사는 다 찾아봤는데 돈을 다 들여도 병이 나았으면 보람되고 좋잖아요. 돈은 돈대로 다 없어지고 몸은 더 악화가 됐어요. 더 도리어 중해졌다고 아무 효험도 없고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 사람의 디폴트 값이 어떻게 설정이 됐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나는 왜 이렇게 비참하게 이런 질병이 내게 찾아왔나? 그리고 세상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하고 하나님의 서운한 마음 가지고 여러분 예배도 무너지고 기도도 안 하고 그랬습니까? 아니면은 의사를 욕하는 거죠. 그 의사 잘한다고 갔더니만 돈만 하자는 치료는 다 했는데 돈은 돈대로 다 없어지고 말이지. 그 의사를 원망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의사를 추천해 준 그 사람을 욕하겠습니까? 그런다고 내 삶에 달라지는 게 뭐냐는 거예요. 돈도 다 해버리고 증세는 더 악화가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보십시오. 이 여자가 27절에 보면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라고 되어 있어요. 뭘 들었다고요? 예수님의 소문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의 디폴트 값을 새롭게 형성하는 놀라운 계기가 되었어요. 여러분 뭐에 대한 소문을 귀 기울여 들었습니까? 예수님의 소문만 들었어요. 직접 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병 환자도 고치시더라. 귀신 들린 자도 고쳐주시더라. 나사로도 살리시더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 이야기 듣고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예수님이라면은 내가 예수님께 가면 내 병이 낫겠다는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혈류병이 든 사람은 율법에 의해서 가까이 못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무리 가운데 섞여가지고 뒤로 와가지고 예수님의 손에 옷을 대었어요. 28절을 보시면요 같이 읽어보시렵니까? 28절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려라. 이분의 생각이 뭐냐요?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게 병이 낫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더라도 내가 낫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뭘 듣고요? 예수님의 소문 듣고. 여러분, 이런 생각이 인생을 바꾸어 줍니다. 내가 뭐 병원에 의사들 다 좋다는 게 다 찾아봤는데 뭐 내 인생은 끝났어? 이러고 여러분 원망하고 저주하고 극단적인 선택하렵니까? 여러분, 내 인생에서 남이 겪지 않은 고통과 아픔이 있는 것, 그 의술로 하지 못하는 거 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고 신호입니다. 내 힘을 어찌할 수 없는, 이건 물질인데 물질 얘기도 없고, 이런 또 사람 빽이 있었는데 빽도 없고, 그럼 어떡하라는 것입니까? 물질보다 더 크신, 아니 물질을 누구에게 주기도 하시고 앗아가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신호고요. 빽이 없으면 진짜 빽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신호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남들이 없는 고생을 여러분 더 하라고 여러분 12년 고생시킨 게 아니라니까요. 이 신호를 못 알아먹으니까는 만날 했던 디폴트 값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또 사람 찾아가 친구들 만나가지고 저잘 이야기하고 원망하고 또 누구 욕하고 그래가지고 어떡하라고요? 마귀가 옆에서 여러분 너무 좋아하는 거죠. 성령은 근심하시고 눈물 흘리시고. 여러분, 우리 믿음이 있다면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사건, 사고나 질병이 찾아왔거나 여러분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제일 먼저 예수님이라는 소문을 듣는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누군가는 어떻게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다고, 또 누구의 간증을 들어보면서 여러분 여기에 있었던 우리나라 최고의 간증자들이 여기 있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서서 하나님 찾았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를 세워주셨다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태어나고 이렇게 비참한 운명의 과거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이 귀하게 세워주는지, 여러분 박순애 전사를 비롯해서 여러분 김하중 장로님까지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남들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들을 그분은 몇 번이나 더 겪었던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간증이 있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변했던 사람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그 소문 듣고 그 간증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는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옷자락에만 손에 대도 낫겠다는 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여러분 해당장 야이로 딸이 죽어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그를 고쳐주러 가는 중에 많은 사람들이 구중들이 막 따라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사람이 이 여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많이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내 옷에 손을 댄 사람이 있다, 누구냐 묻습니다. 제자들이 말하죠. 예수님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다 예수님 막 밀고 이런 상황인데 무슨 옷에 손을 댄 사람은 누구냐고 찾으십니까? 많은 사람이 그랬죠. 아니다, 믿음으로 내게 옷자락에만 손을 대면 낫겠다는 믿음 가지고 내 손에 댄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죠. 누군지 찾아내라 하잖아요. 예수님 벌써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숨기지 못할 줄 알고 제걸 다 이실직고하고 왜 만졌는지, 자기가 예수님의 소문 듣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손을 대도 낫겠다는 믿음이 있어 믿음으로 만졌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칭찬하시잖아요.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고 옷자락에 손을 대는 사람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와서 예배는 드린다니까요, 기도는 한다니까요. 근데 어떤 식으로 기도하는 줄 알고 어떤 식으로 예배합니까? 그냥 사람들이 와 오니까 그냥 와가지고 이래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가도 예배 중에서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이 가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예배를 지금 들어봤자 별거 없네 이런 생각 가지고 가게 됩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분명 살아계신다면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을 부르셨고, 예배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가 응답한 거거든요. 우리가 제발 하나님 만나달라 해가지고 겨우 보시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너희가 나를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내가 그들의 예배자를 찾고 있다고 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여러분이 주를 사모함으로 와서 주를 만나고자 하면 만나줄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이 여인처럼 옷자락에 손을 댄 게 아니라 호기심에서 사람들 와 오니까 그냥 이리 왔던 사람은 그냥 예배드리러 왔다 그냥 가는 사람이에요. 예배 가운데 나를 위해서 말씀하시고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예화와 본문 말씀 가운데 내게 준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가는 사람들은요 디폴트 값이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은 원망하거나 인생이 망가지는 걸로
사울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사울 왕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갈수록 점점 좋아지는 다윗의 길이 아니라 갈수록 죄 짓고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죄 지으면서 하나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막 사울 왕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서 막 밥을 못 먹게 하는 만드는 그런 사울 왕이 되어버립니다.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명수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눈을 감지 마시고 눈을 뜨세요. 눈 감으면 잘 졸겠다라는 신호를 자꾸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무리들 가운데 손대는 거예요. 왜 여기 가서 눈 감습니까? 평소에 집에 가서 눈 감고 기도하시라니까요. 참나. 예수님께서 눈을 똑바로 뜨고 눈을 주님과 눈에 맞춰서 불빛이 스파크가 나야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내게 주신 말씀 아멘 하면 그 말씀이 사건이어서 내게 닫혀있던 문제가 열려지고 해결되는 믿음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배 드려 놓았지만 그냥 왔다 그냥 가는 무리 중에 예수님 손대는 사람, 예수님 그 사람에게 예수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무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아무 역사가 없어요. 근데 옷자락에 손만 대도록 낫겠다, 예수님 소문 들어보니 그 사람에게 오늘 예수님은 따라 평안히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 엄마의 행복 연습이라는 책을 아십니까? 이 책이요 보면은 사람들이 하루에 보통 생각하는 생각의 개수가 6만여 개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루에 막 5만 생각을 다 하는 거죠. 그래서 5만 가지라는 거죠. 5만 가지를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학자인데 6만 가지 정도가 생각을, 사람이 이 생각 저 생각 막 한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많은 6만 가지 생각 중에서 새로운 생각은 2%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100개 중에 2개밖에 새로운 생각 안 하고 98개는 뭐냐? 만날 생각했던 거, 어제 생각했던 거, 그제 생각했던 거, 그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삶이 새로워질 수 있겠냐고요. 새로운 물을 받아들여야 여러분 내 고인물과 썩은 것은 밀려나가고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근데 만날 98%가 옛날 생각, 만날 했던 생각 하는 거예요. 보통 뭐 먹을까? 뭐 입을까? 누구 만날까? 이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이 권태로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이가 누굽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것이 새 것이 되었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생각하셔야 됩니다. 소문도 주식 동향만 말고 예수님에 대한 이해도 귀를 기울여 예수의 소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래서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새 생각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만날 98% 어제 했던 생각 똑같이 하면서 새 생각이라는 건 2%만 받아들이고 어떻게 내 삶이 새롭게 되겠어요? 권태로울 수밖에 없죠. 왜? 만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며 사니까 염려가 그 인생을 콱 사로잡아서 자기의 숨통을 쪼고 있으니까 숨도 제대로 못 쉬어요. 그래서 이 일을 저희를 합시한다. 아이고 이거 바빠가지고 이 마귀의 김이 염려의 숨통이 물린 거예요. 독사에게 딱 물려가지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이 사탄 마귀의 독사와 같은 이 여러분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내리치시는 예수님께 내 숨통을 쪼이고 있는 염려 근심거리를 주는 이 사탄을 철회해 주신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하셔가지고 여러분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열려야 숨을 쉴 거야. 기도, 그게 기도예요. 숨이 통하는 걸 기도라 하잖아요. 기도를 확보하라. 그게 사실 영적인 기도예요. 기도에 숨통이 터야 숨을 쉰다니까요. 왜 일을 못하느냐? 자기가 숨을 못 쉬는데 어떻게 일을 합니까? 숨을 좀 쉬어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기도가 중단됐으니까. 중보기도라는 것은요, 우리 예수님이 최소한 중직자가 되고 재직된 사람은 중보기도를 알아야 돼요. 중보기도의 맛을 모르니까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중보기도는 엄청난 능력의 소통을 그냥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리니까는 기도하는 재미를 모르니까는 중보기도하는 것이 막 숙제라면 느껴져가지고 나 세상 살이 힘들었는데 왜 자꾸 중보기도하라고 그러냐고. 당신에게 하나님 주신 새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의 생각을 좀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한 말을 기억하십시오. 아인슈타인은요,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라 그랬어요. 좀 리얼하게 거칠게 번역하면 그건 미친 짓이다. 매번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 오늘도 5만 가지, 6만 가지의 생각을 하는데 98%를 만날 어제 했던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주님께서 그 염려하지 말라는 걸 만날 염려해. 그 새로운 생각 2%밖에 안 받아들여. 어떻게 새 삶이 전개되겠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주시는 새 마음, 새 생각, 바로 예수님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생각하시면 예수님의 수준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를 내게 주신다니까. 예수님의 수준이라는 생각을 받아들여가지고 여러분, 계속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어디 가면 뭔가 있냐고 그러잖아요. 주님께 가면 가장 좋은 은사가 주님으로부터 나올 줄로 믿습니다. 주님 찾아가서 말씀을 듣고 말씀 읽고 주님과 소통하고 기도가 확보하셔야 기도를 숨부터 쉬세요. 그래서 기도를 확보하셔서 하나님 주신 영광을 확보하실 때 이 하나님 주신 기도의 도구는요, 예수님 말씀에 보면 하늘과 땅의 문을 여는 거예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게 천국 열쇠는 네게 준다 그랬어요. 천국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신 기도의 권세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 있으면 기도하십니까? 삶의 현장 속에서. 아니면 더 간절히 주를 찾고 싶어서 모든 사람으로 만났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 1대1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교회에 한번 찾아와서 기도를 하시고 계신가요? 어려운 문제, 내 삶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 당했을 때 교회에 찾아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 우리 중직자를 봅니다. 그러니까 삶의 돌파구가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그 부서나 그 모임에 여러분 생기가 돌고 있고 성령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요. 건강하고 시간 있고 또 시간 없는 사람은 더 없어요. 그분은 시간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만난 체험이 있으니까는 그게 가능해져요. 그래서 기도의 재미를 아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에게 숨쉬라는 것이 왜 자꾸 내보고 숨쉬라고 그럽니까? 이런 사람은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그처럼 기도하라는 이야기가, 또 이제는 우리가 예수 믿은 지 10년 있고 20년이고 중지자가 됐으면 중보기도의 용사가 된다는 말이 여러분의 또 짓누르는 짐이 아니라 여러분의 날개로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하십니까? 뭐 어떻게 하십니까?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 히브리서 5장 7절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육체로 계실 때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형편 처지에 있을 때란 겁니다. 그렇게 보니까 옆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여러분 십자가 죽으러 올라간다는데도 저희끼리 자리 다툼하잖아요. 3년 동안 그렇게 땀과 눈물 흘리시면서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반응이 얼마나 낙담이 되고 실망이 됩니까? 근데 예수님 그것 때문에 낙심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저희들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끝까지 저희들 사랑해 놓으면은 내 사명 감당은 그 다음은 아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그리고 성령이 저들에게 임하면은, 약속한 성령이 임하면 저들이 분명히 변화될 것이다 믿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 자기가 해야 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띄워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의 기도를 올린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십자가 죽으면 나를 부활시킬 능력의 아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통곡과 눈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런 간구하고 소원 올려온 분이 계시겠지만 오늘 예수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는 사실을 보시고요, 예수님 본받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 생각하면, 자식 생각하면은, 돈 생각하면은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건져주실 분이 누군가,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를 여기에서 죽음에서 건져주실 능하신 이에게 나와가지고 통곡과 눈물로 간절히 매달려 기도할 때, 오늘 여러분 혈루증 여인이 12년 고통받는데 그보다 더한 보상을 받고 하나님을 오히려 예수님을 만난 체험했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처럼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다는, 기도 응답이 어떻게 되냐?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저걸 세 번역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순종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 응답의 놀라운 비결입니다. 기도해놓고는 그 기도와 정반대로 죄 지으면서 살아가면서 무슨 기도 응답을 받겠습니까?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적어도 죄를 짓지 않고 어제와 똑같이 살지 않고 성령께 인단제로 살아야 하는 마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여러분 새롭게 하심이 나타나는 것이죠. 사울왕은요 보면은 띄워보세요.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행동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디폴트 값이 엉망이라는 거예요. 사울왕 사무엘상 15장 23절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 거역하고 불순종한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무당 찾아가 점치는 죄와 같은 게 보는 것만요 불순종이에요. 이런 불순종을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작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한 번 불순종하고 두 번 불순종하면 나중에는요 거역하는 자체가 거역한 줄도 몰라요. 저게 사울의 기본적인 정서였어요. 그래서 초대왕으로 기름 부음 받아놓고는 저렇게 무너진 거예요. 다시 띄워보세요. 저 거역하는, 그 다음에 완고한 것은 우상에 절하는 죄, 우상 숭배 죄와 같은 것이 완고하던 거예요. 완고하가 뭡니까? 완악하고 고집스럽단 말이 완고함이죠. 사람은 얼마나 완고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어느 일 터지면 그 사람의 완고함이 그대로 노출돼 버려요. 자기가 듣고 싶었던 말, 자기가 기대한 대로 일 안 되면 자기의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게 딱 나타나가지고 기본 디폴트 값을 딱 나오는데요, 신앙이고 뭐고 성령이고 없어요. 예수고 뭐고 없어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사울왕처럼요 선택받은, 가장 선택받은 하나님이 기쁨했던 사울왕이 결국은 사무엘 선지자가 가슴 아파서 사무엘 왕을 생각하면, 사울왕을 생각하면 늘 울도록 만들어버려요. 사울왕이.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 기회를 주시고 자기 아들 요나단 같은 믿음의 아들 붙여주시고 그 요나단과 함께 절친이고 또 자기 나라를 구한 영웅이, 구국의 영웅인 다윗 왕을 못 죽여서 안달입니다. 그 두 좋은 사람도 붙여줬는데도 사울왕이 결국은 귀신과 접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계속 거역하는 것이 습관이다 보니까 왕감이 있다가 왕감으로 그가 망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절대로 사울왕의 모습을 흉내도 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말씀 띄워주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면 안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다.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린 게 아니에요. 사울왕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버리는 게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고 그 말씀은 나를 살리는 것이고 이 말씀을 붙잡으면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세워준다는 생각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원수들이 나보다 더 강력하고 지혜롭고 군사력이 더 좋다 할지라도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원수들 너희들 아무나 맞춰도 내가 한번 하면 네가 싸우지 않아도 내가 하늘에 천둥과 벼락을 쳐서라도 저들 스스로 싸우게 하거나 천둥 벼락으로 멸할 수도 있다. 실제로 그걸 경험했잖아요. 그 경험해놓고 왜 따고 디폴트 값이 사울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군사 수세 하려고 이렇게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왕이 무너진 것, 예배가 먼저 무너졌어요. 예배 무너지면 그 다음에 재물을 지 마음대로 재물을 하나님 이건 다 해렘해서 하나님께 바치고 절대로 다 진멸하라. 그런데 보고 자기가 보니까 좋은 것들은 뒤에 빼놓고 병든 것만 다 진멸해 버렸어요. 그리고 이걸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랬다고. 이렇게 사람이 여러분 무식해지고 무식하면 용감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화나게 만듭니다.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는 거예요. 지가 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자기 왕으로 세움받아도 진짜 왕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앞에 언제나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는 예배 드리고 네가 싸우라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고 지게 하는 것이지 너희가 군사가 많고 적고 따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면 승리한다. 이게 전쟁 나가기 전에 제사를 드리고 갔던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밖에 나가서 생존 경쟁이 치열하고인데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거래처나 여러분의 경쟁자나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상황 속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도 못 믿으니까 그 하나님 말씀 못 믿고 그래서 사람 찾아가고 여러분 빽 있는 사람 찾아가지고 예배 드릴 때보다 더 정성을 들이고 그 사람 골프치러 주일날 나가면 얼마나 가는데 얼마나 예배를 포기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버리니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앞에 두니 사울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주일날 온전히 성수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일을 온전히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끼리 모여서 목장 모임도 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끼리 여러분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서로 사랑하고 돌보주는 가운데 신비한 하나님의 가족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46편 3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인간을 왜 의지하느냐, 그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도 8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고 그랬어요. 받은 고난 때문에 뭘 배웠느냐? 순종을 배웠다는 거예요. 오늘 8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고난 당하고 난 다음에 뭘 배웠느냐? 아무것도 배운 게 없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디폴트 값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고생은 고생도라고 아무것도 순종을 못 배우면 뭐합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억울한 고난 당하시고 어려운 일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때문에 순종을 배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질병과 이런 어려운 사건 때문에, 또 이런 관계의 불편함 때문에 거기서 그냥 생고생했다, 속된 말로 그냥 개고생했다 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순종이나 순금정금 같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더 중요히 여기고, 예배당에 와가지고 사람 앞에 이러지 않고 맞고요, 먼저 하나님 앞에서 두려고 떨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죠. 그리고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교제를 하고 막 나누세요. 왜 교회 와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인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행히 돌아보고 하지 않고 왜 사람과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 만나러 왔잖아요. 먼저 하나님 만나고 그 다음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예배 전에 기도하는 거룩한 분위기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 전에 분위기 좀 더 바꿔야 돼. 더 경건하게.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없어요. 눈에 보는 사람뿐이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두려워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헤아리시고 무엇을 아파하는지, 여러분 겉으로 웃지만 속으로 막 병들고 썩어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 앞에 내놓고 주님의 옷자락 내가 만지면 낫겠다는 믿음 가지고 하는데, 뭐 사람이 막 뭐 익할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간단하게 눈인사하고요, 예배 전은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하나님을 의식한 삶을 속에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면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12년짜리 문제도 해결된다. 아멘 좀 하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본 일제 군국주의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침탈당해가지고 임진왜란부터 시작해서 일제가 우리나라에 점령할 때 우리나라가 완전히 한번 제대로 싸워보지 못하고 나라가 빼앗긴 불행한 역사를 갖고 있잖아요. 역사 과정을 보면요, 한 번도 제대로 전쟁을 해본 적이 없대요. 당시 일본 무기가 무라타라는 소총이라고 하는데, 영국에서 개발된 스나이더 소총을 일본 군인들에게 적합한 대로 개조했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 무라타 소총의 무서운 것은 유효거리가 800m라는 거예요. 적은 1km 앞에 있는 사람을 쏴서 맞추어서 적군을 쏜다는, 된다는,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1분에 15발까지 발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소총은 화성총이라 그러는데 유효 사거리가 120m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싸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쏴봐도 120m 더 이상 못 날아가니까 120m까지 와야 되고, 저 사람은 800m로 쏘면 우리가 다 탁탁 맞는데, 그동안 싸우다 보면 우리는 끝장나는 거죠. 그래서 전투기를 보면 동학 농민군이 화성총을 가지고 일본군들과 전투를 벌였는데, 이 전투에 동학군 3만 명이 일본군에서 살해를 당하는데요, 우리가 3만 명 살해당할 동안에 일본군인은 몇 사람 죽었냐? 1명 죽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되겠어요? 여러분, 그때 싸웠던 우리나라 군인들이 막 꼭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 결단이 부족했을까요? 사람이 적게 모였을까요? 아니면 막 우리가 뭐 군대 조직이 없었을까요? 시스템이 없었을까요? 다 있었어요. 더 절박했을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무기 문제, 무기가 그런 무기가 가지고 싸우니까 이길 수가 없죠. 나를 버려주십시오 아무리 캐봐도 안 돼요. 그건 그렇게 되는 게 문제. 무기가 기본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신 거룩한 능력의 무기는 버려버리고요, 내가 만든 그냥 아무리 사보다 120m밖에 안 되는 그거 가지고 마귀가 우리보다 7배나 더한 800m 더한 총을 갖고 왔는데 우리가 싸워서 이기겠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의 무기와 기도의 엄청난 무기의 위력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는 무기는, 좋은 무기는 다 내팽개치고 자기가 맞는 가지고 사람 알아보고 빽 알아보고 막 인간적으로 경험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는 쪽쪽이 터지는 거예요. 패배해버리니까. 그 다음 디폴트 값이 낮으니까 하나님 안 찾아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은 우리에게 있는 엄청난 고난과 아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꺼이 하늘 보자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나 자신 뿐만 아니라 이렇게 고난의 십자가를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시러 오셔가지고 내가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따라가면 내 모든 문제를 열두 혈류증 여인에게 해결해 주신 것처럼 해결해 주려고 오신 은혜의 시간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생각해야죠. 5만 가지 6만 가지 하루를 생각하면서 2%만, 그것도 예수님 생각을, 말씀을 겨우 보는 사람 정도.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주님과 함께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가까워지고 친밀히 교제하셔서 여러분 예배가 새벽기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새벽기도를 해보시고, 수요예배 한 번도 안 하면 수요예배를 해보시고, 주일 찬양예배가 뭐지? 좀 와서 은혜를 받아보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10여 년 동안 고생했던 그 여자처럼 해서 주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을 여러분이 이제는 증거해야죠. 이제는 자녀들 앞에, 손주들 앞에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간증해야지. 언제까지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백종원 씨의 골목 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가 정말 팔이 날리던 가게에 여러분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서 그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것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만요. 근데 지금 한 2년 동안 4년 동안 200회를 방송했더라고요. 근데 지금 2개로 나눠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쪽 우리의 가게는 계속해서 막 사람들이 몰려오는 대박난 가게가 됐고요. 한 가게는 처음에는 대박이 나가지고 같이 있는데 1년 지나면서 옛날로 또 돌아가 버려가지고 8일 나는 가게가 식당이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공통점은 처음에는 백종원 씨가 하라는 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8일 나는 가게는 왜 그러냐면 조금 있다가 장사가 잘 되니까 이제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잘 모이니까 백종원 씨는 당장 이익보다도 좋은 재료 써가지고 해서 잘 되면서 계속 나온 게 더 장사가 잘 됐는데 이 사람이 쾌를 부리는 거예요. 백종원 씨가 말하는 대로 안 하고 옛날에 자기 하는 식대로 슬쩍 재료도 바꾸고 슬쩍 요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손님들이 대부분 맛이 달라졌네 이러면서 그 다음 손님이 끊겨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발이 날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잘 돼, 3년 4년 계속 잘 되고 있는 애들 뭐냐면 백종원 씨에게 배웠던 음식을 만드는 정신과 레시피를 끝까지 그대로 유지하면서 당장은 조금은 이문이 적더라도 계속은 하니까 대박이 나고 잘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와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에 진짜 만나게 하고 8일 날 인생이 아니라 대박난 인생이 하려고 예수님 가르치는 거, 처음에는 세례 잠깐 받을 때는, 잠깐 임직 받을 때는, 훈련 받을 때는 막 하는 거 있다가 좀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또 디폴트 값이 옛날로 설정돼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답을 가르쳐주고 하더라도 자기가 하는 식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대박났던 가게 식당이 왜 8일 날리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백종원 씨의 골목 식당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대하지 마시고 여러분 인생의 가정과 우리 목장에 계속 잔치가 벌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해가 안 되더라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고, 그리고 온전하게 되었다 하잖아요. 9절에 온전하게 되어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능력이 되고 구원이 되신 이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경험하고 이것을 사순절에 체험하고 간증하는 역사가 우리 온 교우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